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참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한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 뭘 쓰셨을까? 참 궁금하다. 우리가 그 답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내용들을 나름대로 한번 추측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는 또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한 사람이 잡혀왔는데 여자만 잡혀왔는가? 남자는 어디 가고? 왜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는가?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자분들 가운데는 왜 자꾸 여자만 가지고 그러는가? 아무리 남녀 평등이라고 해도 요즘도 여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차별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왜 성경까지, 왜 기독교까지 자꾸 여자만 가지고 그러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였을까? 그것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왜 남자는 잡혀오지 않고 여자만 잡혀왔을까?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잽쌉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도 남자는 힘도 세고 잽싸기도 하고 얼른 도망가고, 여자는 어때요? 좀 동작도 느리고 부끄러움도 더 많이 타고,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서 여기 끌려왔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그런데 그 대답이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자만 잡혀왔는가? 그 내용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여자가 잡혀온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중 여자, 성적으로 남성, 여성 중에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대비해서 신부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와 고멜을 이야기할 때 이 고멜, 호세아는 어때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사실은 이 호세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과 똑같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호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멜, 그것은 어때요? 영적으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 신랑 대신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잘 영접해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상징적인 신부로서, 여자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끔 여러분들이 성경은 남성 위주다, 어떻게 성경까지 그럴 수 있느냐,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다, 기독교도 남성 위주다라고 말하면서 좀 서운해하는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가 남성 위주라든지 기독교도 남녀를 차별한다든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서 특별히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더더욱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남녀 차별이 심했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그렇게 일찍 들어와서 부흥하지 못했다면 저 중동의 여성들이 당하는 그런 모습, 온몸을 다 가리고 눈만 그냥 깜빡깜빡 내놓고 운전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 많이 서서 열리고는 있지만 아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얼마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어려웠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교회가 다 기역자였어요. 기역자. 여기가 강당이 있으면 이쪽으로 하나 있고 이쪽으로 하나 있고 교회가 기역자예요. 왜? 이쪽은 남자 성도, 이쪽은 여자 성도. 그나마도 또 가운데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서로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총신대학교에 가면 우리 한국의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소래교회, 솔래교회라고도 하고 소래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모형이 지어져 있는데 가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양지에 있는데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남자 성도, 이쪽은 여자 성도. 그러나 이 기독교가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남녀가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남녀를 차별한다, 남성 위주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신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끔 남성 위주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 신경을 쓰다가 그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교훈은 놓쳐버리고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래? 왜 여자만 잡혀온 거야? 간음으로 혼자 하나? 남자도 했을 텐데 왜 여자만 잡아다 놓고 이러는가 하는 그런 일들, 쓸데없는 일들에 신경을 쓰다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교훈들, 큰 은혜들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뭐 그것뿐만이 아니,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뭐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는가? 11조는 꼭 해야 되는가? 주일 성수는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표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입씨름하다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은혜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외식적으로 하고 율법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은 영적인 간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왜 꼭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겁니까? 따지기를 좋아합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참 그럴듯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왜 나만 가지고? 라고 묻고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체면 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사실은 좀 더 먹어야 되는데 난 괜찮아요, 드세요 하고 바로 내 앞에 있는 것까지도 먹지 못하고 빼앗기고 마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때요?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난 괜찮아, 난 상관없어,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잘 들어야 돼 하는 그런 한량한 자존심. 이번 어버이날에도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죽인 남매 사건이 있었어요. 자,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어쨌든 나는 내 부모에게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전혀 나는 그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못된 놈들이, 그런 놈들은 당장 잡아 죽여야 돼 하는 다른 사람에게만 화살을 돌리고 어떤 경우도 나에게는 그것들을, 그 일들을, 그 교훈들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 자, 이 내용을 들으면서도 어때요? 남편들은 어때요? 그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자,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내들은 그래,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나도 복종하자,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남편은 뭐라고 말해요? 아내들은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왜 복종 안 하는 거야? 또 아내는 어때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하지 않는 거야? 또 어떻게 말하죠? 왜 남자들에게는 사랑하라고만 말하고 왜 여자들에게만 복종하라고 말하는가? 또 그렇게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말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처럼 졸렬한 문장이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표현, 다른 문장을 써야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라, 복종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을 복종하라 다 같은 말이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왜 여자들에게만 복종하라고 말하는가? 남자들에게는 사랑하라고 말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복종하는 것이 쉬워요? 복종하는 게 훨씬 쉬워요.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어때요? 군대 가서 다 복종해 봤어요. 매 한 대 안 맞기 위해서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남자들에게 훨씬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 복종하라는 것보다 더 쉬운 명령이 됩니까? 근데 마치 여자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남자들에게는 쉬운 명령하고, 또 여자들에게는 어려운 명령하고, 또 뭐 남자들에게는 좀 더 주권적인, 좀 여자들에게는 좀 굴종적인,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할 뿐이고, 꼭 그것을 꼭 따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왜 남자에게는, 왜 여자에게는,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표면적인 그런 내용 말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내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자존심 다 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죄 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그 첫 번째 조건은 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죄 사함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서도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기보다는 항상 그 말씀을 들을 때 꼭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 분 계십니까? 잘못된 것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아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물론 죄 있는 사람이어야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어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이 목사님,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은 잘하죠. 그러나 정작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 여러분이 표현하든지 표현하지 않든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아니 당신 목사하면 다야, 당신은 죄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깨끗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어때요?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아니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늠하다가 잡혀서 끌려온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다기보다는 엄격하게 말하면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율법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게 된 것이.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때요?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불꽃 같은 눈을 뜨고 죄 짓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또 율법이 아무리 엄격하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 죄가 없었더라면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올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그 여인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에 서게 하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분명히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 그런데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세주 역할을 해주시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죄 없는 자처럼 말하고 죄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역할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가 누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없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말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 왜? 성경은 뭐라고?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는데,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죠. 그런 자들 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이 또 역시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죄 없다고 말하는 자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설령 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난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가 있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 그래 내가 좀 더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역시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어서, 처음부터 죄인이어서,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어서 내 노력, 내 힘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예수님 되실 수 있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 혹시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왜 여기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 그런 자들이 나와요. 누구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또 누가 나옵니까? 그들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은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죄 지은 자로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죄인을 고소하는 자로서, 죄인을 고발하는 자로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라는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을 한번 분명히 봐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남들 다 하시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처럼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남들은 다 산으로 놀러 가는데 나는 이 시간에 주일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고소자, 고발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피고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원고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피고도 아니고 원고도 아니고 배심원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판단, 하나님 저 사람은 잘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배심원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한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안은 정말 어떤 사람은 피고와 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온고와 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심원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이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은 서로 다른, 우리가 똑같이 한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한 가지 모습으로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아유, 저 사람은 오늘 또 왔네, 차라리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살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원고의 마음으로, 고소자의 마음으로, 고발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바로 이들이 동상이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같이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고발자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러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어때요? 피고의 심정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결국 어때요? 이 여인은 그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전혀 다른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한 사람은 고발자로, 고소자로, 한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 피고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똑같이 대우해요. 뭐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 누구에게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뭐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상으로 한 말도 아니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는 말도 아니, 누구든지, 여기 서 있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 가운데 먼저 돌로 누군가를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의 그 음성은 너나 다 똑같다. 좀 세상에 좀 심한 말로 하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누가 누구를 죄인 취급하느냐. 내가 보기엔 다 똑같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누구를 고소할 수 있느냐? 과연 너희 가운데 피고가 따로 있고 원고가 따로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때요?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고발자로, 고수자로 서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중요한 게 아니, 중요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어때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아니 나는 사실 더 심한 일을 해놓고도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저 여인을 데려다 놓고 돌로 쳐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사실은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떠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 그것은 진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간 것뿐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이 정도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정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 저 따위 설교가 있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있는 분도 있고 설령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 주에는 오나봐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그러면 자기는 얼마나 깨끗해서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해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자리를 떠나가 버리든지 다시는 오지 않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잘한다, 복받는다, 복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세상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달래주면 그런 사람들 좋아하고 많이 모여요. 하지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누구라도 싫어하고 그런 데는 많이 모이질 않아요. 이런 경향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이 과연 나는 어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실족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사람들 중에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난 죄가 많아서 나가지 못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몰라요. 죄가 많으면 나와야죠. 정말 나와야죠. 죄가 많다고 느끼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정말 나와야 되는데 난 죄가 많아서 못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 때문에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나 이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이라고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인이야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다 할 말이 있어요. 핑계 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만 잘못했습니까? 나만 잘못했습니까? 그 남자는 왜 데려오지 않고?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또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썼는데 아마 그 쓴 것이 거기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목을 썼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은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 나만 죄 졌습니까? 아까 예수님 쓰신 거 보니까 나를 끌고 온 저 바리새인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저 서기관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또 저 서기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저 부당하게 착취해 간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일인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그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왜? 자기를 고발하던 모든 자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 왜 자기만 거기 엎드려 있겠어요? 엎드려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그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놀라운 대답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예수님 앞에 죄를 정죄해달라고 이 여인을 데려왔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5절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생각하지 주여,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어쩌면 그 가운데서 가장 부끄러운 지적을 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고 가장 먼저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은, 떠나고 싶은 사람이었지만 너를 고소하던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없네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여,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여, 없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늘도 내가 어김없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돼요. 죄인으로서 앉아 있는지 아니면 고소자로, 고발자로, 아니면 배심원으로 앉아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내 마음속에 이 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그래, 내가 한 주간 동안 더 노력해야지. 참 좋은 생각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주여,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도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시간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하고 결단해도 내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진 한 주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은혜를 내게 이 시간 주시지 않고 또 지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난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난 정말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한순간도 나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고백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제는 절대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 사형 선고와 같아요. 왜? 이 세상에 다시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용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가서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해요. 앞으로 너의 진 한 주간 동안 네가 정말 다시 죄를 짓지 말고 믿음 안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런데 이 시간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없이 그래 한 주간 잘 살아야지 라고 나가면 결과는 어때요? 여지없이 실패하는 것.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아직도 나에게 뭔가 기대해 볼 만한 것이 남아있나요? 우리 속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직도 내 속에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말했죠? 내가 노력하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어떻게? 오른발 내디뎠다가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 딛고, 왼발 내디뎠다가 빠지기 전에 얼른 오른발 디디면, 지금은 내가 연습이 부족해서 안 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필요하다면 저 소림사에라도 가서 조금만 연습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과 똑같아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 안 돼요. 절대 노력해서 안 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잠깐 걸었죠.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을 바라보았을 때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이 여인도 그러한 조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 걸 알았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또 그런 실수와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네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내게 죄를 회개하니까 너의 어떤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네 죄를 용서한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똑같은 말씀 같지만 이 말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먼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죄사함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눈꽃만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